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2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언약하신 말씀, 첫째,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곧 바로 직후에 받는 거죠. 그다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확산될 것을 약속하신 바 내용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온다. 요 세 가지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제 성령 세례 받는다. 그다음 이제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다음 내가 다시 온다. 이 세 가지 언약 중에 하나는 언약하신 대로 지금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잖아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이 그 한정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는 해외에서 막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온 교수들이 이 현실 상황에 영합해서 성령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주여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밤새워 기도하면 성령이 다시 임한다. 그것도 한두 사람보다도 많은 군중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걸 공공연하게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창조 당시 때부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라면 성령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첫날에 태초에 창조한 하늘과 땅도 성령이 다 운용을 하고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그다음 땅을 창조하고 엿새 동안 다 창조하잖아요. 사람도 짓고. 이것도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바로 성령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온통 다 모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 그래서 제가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죠. 이 우주 공간에는 바로 물리학적 용어로 에테르라고 그러죠. 에테르. 그것은 꽉 차 있다. 동양 철학에서는 바로 그걸 기라고 그래요. 기. 바로 성경에서는 그 생명의 기운이고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의 능력이 우주 공간에 꽉 차 있죠. 그래서 이제 우주와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데, 이때 보내시는 오순절 다락방에 한정해서 거기를 떠나지, 그 국한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제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려는 거죠. 그 성령이 결국에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는 막 오순절 교회가 판쳤잖아요. 막 수만 명씩 모이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신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목사들도 다 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신학교 입학하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야 또 인기도 있고, 예,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됐는가. 아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해달라는 대로 왔다가 또 기분 나쁘면 떠나고, 인간들이 자기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죄 집에 떠나버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영이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한 번 성령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증인이 되게 한다.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아마 밤새 신문 기사 쓰느라고 밤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무시무시 미국 못 가는 줄 알았대요. 그걸 무서워서.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써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보내면 끝나는데 뭘 그러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했던가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뭐 말씀하던 개간지가 곧 출발을 해야 하는데 내가 쓰는 표제글을 무엇인가 그걸 못 썼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시간 많잖아요.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아니고 그 전에 나온 거 있죠. 그런 걸로 이제 다 써서 결국에는 탁송도 했죠. 그래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박 목사님이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다가 장소를 얻어놓고 호텔 잡고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신학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건 상상도 못했고 해보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참 늘 제가 기억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막아껴요. 그래서 편안하면 문제가 뭐냐면 또 좋은 일이 막아 끼지 않고 어려운 일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인간의 이 본능은 편안할 때 자꾸 육체의 정욕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평안하다 할 그때가 화근이 나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편안한 걸 요구하잖아요.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볼 때 더 편안해봤댔자 육체의 소욕이 발동해서 마귀 정도로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편안하면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살까봐 걱정스럽고,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육체가 고통스러워서 어렵고. 우리 박 목사님 저는 화요일 날 나는 못 들어오는데 기도하면서 어디서 몸으로 충돌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우리가 지금 육박전이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별일 많잖아요.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갔다 가두기도 하고 급기야는 목을 베서 죽이기도 하고 지금 사도행전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예감을 했죠. 야, 이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반드시 무슨 또 시련이 어려운 일들이 부딪혀 오겠다. 주방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데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셔야죠.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부적으로 예루살렘 그 다락방 한적에서,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지 말고, 왜? 거기다가 너희들 제자들 모였을 때 거기에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겠다. 그러면 가서 깨달아 알게 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역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는 성령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서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다락방에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벌써 약속했고, 또 요한복음에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약속한 내용을 다 14장, 15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다 미리 예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임하는 거지, 인간들이 사정하면 주고 사정 안 하면 안 주고 그런다면 참 우리 피곤하죠. 달라고 해도 잘 안 주니까 철야도 해보고 40일도 금식해보고 100일 작정해서 기도도 해보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시키는 그런 작태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영악한 젊은 세대들이 웃긴다. 쟤는 저 어머니가 불교 다니면서 불당에 가서 100일 기도했는데 서울대 합격하고, 우리 엄마는 권사로서 100일 기도 예배당 가서 교회 가서 했는데 나는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해야 되고. 예, 거짓말이다 이게.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니까 다 실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내가 가서 보여서 성령 보낸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다. 물로 받는 필요가 없다. 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에다 정궈서 머리에 얹을 때마다 미안해요. 특히 애기는, 아이고, 얘가 이 찬물을 이거 얹으면 머리에다, 이 머리가 가장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떼지요. 안 되고. 이렇게 떼요. 그래도 물방울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기들은 물에다 정갔다가 살살 이렇게 털고 이렇게 가만히 머리에다 안 대고. 그래서 내 속으로, 야, 너 참 웃긴다. 제대로 가르치면 다 끝날 건데 왜 안 가르치고 그러나. 다 가르쳤죠. 가르쳐도 그 습성을 안 버리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깨끗이 버리신 것 같아, 내 마음에. 지금 세례받겠다는 사람도 없고 죽었다는 사람도 없어요, 이 교회는. 물로 가서 세례받는다고 죄가 씻어지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죄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의 소욕이 발동하는, 그게 진짜 세례죠. 그러니까 그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받은 오순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받은 거예요. 이미 말씀은 다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가르쳐 줬는데 못 깨달으니까. 왜? 성령이 없으니까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다시 생각이 나요.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그때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지금 오셔서 역사하시는 일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걸 깨닫게 하고, 깨달아서 정말 자기가 확실히 알고 사명감에 불타도록 만드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뒤에 보면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혀 분석을 못하고, 지금 제가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교재에는 이런 자세한 말을 안 썼죠. 왜? 그런까지 쓰려면 책이 너무 방대하고 또 아직 그런 상태니까
이 사도행전 기록할 때만도 그런 자세한 얘기를 안 썼어요. 예, 연구반이라니까 제가 이제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보충해서 강론제 보충해서 더 쓰세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들었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사명감에 불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지금은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대를 이어서 이제 목사들이나 교사들이 가리키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깨달아지잖아요. 아, 야, 진짜 그렇게 깨달아지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강술이 좋아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그전에는 나도 젊을 때 막 고함을 지르고 열정을 토하면서 그렇게 하면 좀 깨달을까 봐서 인간 수단 방법으로 안 깨닫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한 30년 전에도 도통 깨닫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딴짓. 또 도리어 틀렸다고 그러고. 가관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유 듣갔으면 듣고 말갔으면 말고 깨닫게 하는 거야. 내 소관 아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만 전하면 된다. 솔직하게 쓰고 솔직하게 말로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깨달아 알고 사명감에 불타도록 하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물론 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전하게 하는 거죠.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용어들이 자주 쓰지 않은 용어들은 자꾸 깜빡깜빡해요. 전부터 쓰던 용어는 그냥 불편 없이 다 기억이 나는데, 이번 가치론 쓰면서 이 가치론은 이게 정말 학문 세계에서 이게 중심 내용 아니에요. 가치론이란. 근데 그걸 감히 손대지를 못하니까 철학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 돈이 많고 풍성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치 문제가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니까 철학자들이 사명감을 안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손을 대는 내용, 형편없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책을 한번 읽고 그게 다 기억이 나느냐, 이 말. 잘 기억이 안 나요. 자꾸만 책을 읽었어도. 그런데 신기한 게요, 강의 내용을 쓰다가 보면 딱 아주 적재적소에 그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요. 아, 이렇게 기억나서 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구나. 물론 알죠. 그런데 실제로 경험하니까 신기하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단어는 별로 잘 안 쓰는데 어떻게 이런 단어가 딱 생각이 날까? 써놓고 보면 아주 적재적소에 잘 써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전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뭘 전하느냐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니까 그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뭐 방언도 하고 뭐 화끈 보이기도 하고 무슨 뭐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세를 내가 받고 나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앞에서도 직접 예언했잖아요. 직접 예언해. 땅끝까지.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려면 언어가 다 통하면 상관없죠. 지금처럼 아이가 다 통역을 해서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기술이 발전했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니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기껏해야 그 당시에 아람어를 많이 썼다고 그러거든요.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로마가 정복하면서 이제 헬라어를 그리스에 이제 그리스어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언어가 많이 이제 통용이 됐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 헬라어를.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고 그런 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헬라어 몰랐잖아요. 또 히브리어도 모르고요. 아람어도 모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아요? 누가 통역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이게 아람어도 알고 한국어도 알아야 통역이 가능한데 한국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 이제 오순절 절기니까 이방에서 나가서 유대인 제 2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제 2세들이 절기 때문에 다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 때.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2세들은 그 나라 말을 알지만은 히브리 말이나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모를 거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을 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듣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적인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오순절 절기 맞추면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싹 자기 나라로. 그럼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가서 자기 나라 언어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며칠 있다가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 준다고 그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온다고 그랬다. 그런 약속을 하고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가서 다시 모였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그 말을 자꾸 전하니까 복음이 확산돼 버리잖아요. 누릴 때. 그래서 점점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건데 방언해야 천국 간다 해가지고 방언하라니까 쏠라 하여튼 이상한 소리만 하면 성령 받은 거야. 그래서 왜 여러분 이미 세상 떠났지만 그 외에 상위군인이 부흥사가 돼가지고 기도원 하늘산 기도 나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왜 나는 기도원 초기에 기도원 초기에 기도원에 대해서 한 5년 동안 기도원에 머물면서 실체를 다 파악했거든요. 거기에서 성령론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그런 표적과 기적들이 잘못된 것을 다 깨닫고 왔기 때문에 기도원 방언하다. 거기서는 방언이 유명한 기도예요. 또 오살리 기도원은 그 금식하면 성령 받는다. 은혜 받고 병 낫는다. 그건 난 다 알죠. 개가 속이 거북하잖아요. 근데 개는 먹을 것만 보면 합죽 달겨들어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보여도 부끄러움이 보고 앉아있어요. 굶어요. 그럼 몇 끼리 굽다 보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허비적 먹잖아요. 금식하면 위장병도 낫고 금식하면 어지간 너무 과도하게 위장을 쓰니까 위장의 살을 받아서 다른 장기까지라도 어려움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 건강해지면 다른 것도 회복이 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음식을 작게 먹는 이유는 위장에 너무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위장을 아끼더라고 이제 그런 신체적으로 자연이 그렇게 되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에서 병 났다. 아니 개가 금식을 하니까 위장이 튼튼해져서 다시 밥을 먹는데 그 금식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병 나은 겁니까? 물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안울한 대중들을 속여가지고 속인 것도 아니죠. 무식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얘기하니까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고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스스로 속는 거고요. 이번에 거기서 미국 그 총회에서 총회한다고 해가지고 왔으니까 가서 인사나 좀 해야 되겠다고 참으로 가봤어요. 거대하더라고요. 막.
엄청 많아요. 돈 많은 교회에서 세운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건물들이 쓸모가 별로 없으니까 뭐 조용기 기념관, 그다음 최자실 기념관 이름까지 거론해서 안 되지만 오살리 기도관 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념관으로 쓰더라고요. 성령 기념관은 없어요. 그러니 지난날 한국교인들이 얼마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에 오순절 운동이 저 미국에서부터 막았거든요. 그 미국에서 온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알아보니까 아프리카가 오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내가 아프리카 선교 그 후배가 와서 말씀 좀 여기 와서 1시간 딱 듣고, 속도대학 갈 때 1시간 딱 듣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뻥 뚫리는 것을 자기가 느꼈대요. 그래서 가서 아프리카 선교단체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한번 모시자. 그런다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나는 그 목사님들 그저 10대분 선교사들 모여놓고 좀 했으면 좋겠더구만. 가니까 벌써 뭐 소잡아놓고 뭐 다 해서 한 300~400명을 모아놨대, 목사들을. 그런데 목사들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많으냐. 그러니까 얘는, 이 사람들은 목사가 자기가 자기의 머리에 담고 안수하면 그냥 목사가 된대요. 그래서 가서 300~400명 모인 거기 갔는데 내가 도착하기 동안 벌써 성령이 충만해요. 한국교회 성령관에 비하면 성령이 충만해요. 막 반언하는 사람도 있고 뚫어놓아서 뻘림적 입신하고 막 쏴라 하고 막 난리 났어요. 야, 참, 성령의 소유의 한국교회 오순절 운동이라는 게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됐구나. 그래, 아프리카 그 미개한 나라로부터 감성이 충분한, 흑인들이 감성이 아주 충만한 막 풍성하잖아요, 흑인들 감성이. 걔들은 그냥 굶어도 막 흔들어대요. 항상 흔들어요. 힘바람 나죠. 그게 미국의 흑인 문화에서 흑인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범람을 하니까 막 다 모여들죠. 요즘 보세요. 노래도 이제는 노래만 잘 불러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흥겹게 만들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막 흔들어. 그냥 이래야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인기가 있지. 옛날처럼 트로트 가지고 뭐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트로트 가서 노래 잘해야 젊은이들은 안 가요. 그걸 노래해도 사람들을 흥분을 시켜서.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령운동이라는 게 바로 감성운동이에요, 감성운동. 근데 이번에 철학교재를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의 경험이다. 감성적 경험이다. 이성적 인식이 아니라 감성적 경험이다. 좀 어려운 얘기 같죠. 알고 보면 쉬운 얘기예요. 감성으로 그렇게 춤을 추거나 막 화끈하거나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관념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 지성적으로 인식하는 구체적인 논리적 증거에 의해서, 확증에 의해서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신학의 아주 주옥 같은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경 공부만 시키죠. 어젯밤 안 주무셨던 분은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조를 망정. 아무리 졸든가 말든가 내 할 일은 성경은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일이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 보세요. 열이 차니까 한숨을 쉬는 거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쏘구니까. 기도원을 가서 몇 년 있는 동안 성령을 받는다고 성령 받는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지만 통성으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성령을 보내실 겁니다 하고
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면서 가운데 상에서 이걸 갖다 막 꽉 치는 거예요. 사람을 긴장시키는 거죠. 그러면 악대에서 북으로 동동동동동동동 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완전히 수라장이에요, 수라장. 아주머니들이, 권사님들이겠죠? 집사님들, 아주머니들이 그때는 나 치마 입고 다녔어요. 바지 안 입어서 바지만 입는 건 그때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부 여자들은 다 치마 입죠. 그래 앉아서 펄럭펄럭 하니까 이거 맨 끈이 풀어져가지고 치마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속바지만 입고 그냥 버림적 넣어서 이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나는 참 고민 많았죠. 그래도 더 좀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한테 그런 경험을 다 하게 해줘가지고 아니다라는 판정을 확신하게 만들어서 성경에 더 집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날들어 성령 부인하면 지옥 간다고 또 한쪽에서 난리, 지옥을 가든 지옥 가더라는 성령, 그런 성령은 아니다. 사도행전 강의 다 했네요. 자, 그러면 그 1장 12절로 14절에 명한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서 명한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과 여자들이 다락에 모여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락에 모이니까 할 일 없잖아요. 아, 예수님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걸 구하는 거지 약속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성천하니까 성령이 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보내준다 요한복음에서 약속도 했지만은 성천하기 직전에 성령 세례 준다니 약속을 안 했으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그 다락방에 그대로 모여 있으라. 거기에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겠다. 그래서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보내주신 오순절 절기 때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떠났으니까 승천했으니까 그때 이제 15절로 26절에 가룟 유다의 행위의 결과가 성경이 응한 것임을 확증을 해줍니다. 자,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서 자기가 그때야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은 30냥 예수를 판 대가로 은 30개를 받았던 그것을 갖다가 내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게 성경이 응한 것이다. 구약에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언약한 내용을 지금 그 부분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정 아니에요. 예수를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은30에 팔아서 그걸 예수를 갖다가 팔아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데 그 가룟 유다는 은30을 내던져가지고 그걸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묘지를 사는데 쓰게 돼요. 그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의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읽어보셨죠? 그렇게 딱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장 1절로 13절 2장 1절로 13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에 각 사람 위에 강림하여 여러 표적을 나타냈다.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거네요. 아니다. 진짜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성령이 딱 임해요. 성령이. 오순절이란 7.7절이라고도 하죠. 그게 6월절 다음에 일해가 7번 지나서 49일 넘어가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럼 6월절은 예수님이 이제 피 흘려 죽으시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 이후로부터 한 50일 이후에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며칠 지나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한 거죠.
임했는데 아이나들과 아까와 같은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막 환상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땅이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평소에는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언약은 했는데 아무런 증표가 없어. 표적이 없어요. 어떤 사건이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영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제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서 성령 세례 받게 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성령이 임한 사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표적을 그렇게 드러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방언만 하면 성령이 임한 거다. 성령이 임한 거다. 여러분, 제 후배 하나가 어디서 이상하게 또 뭐 능력을 받았다고 내 시골교회 시골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후배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막 순수한 시골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냐면 진짜 가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면.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다 큰 소리로 정말 기도를 해라. 발적적 뛰면 막 소란스럽게 기도를 하고 자기는 그 사람을 딱 대다 놓고 머리 이걸로 얹고 이걸로 여기를 딱 받쳐요. 그리고 자기도 힘을 발간해서 하면서 이렇게 떠올려. 그럼 막 기도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대로 거의 내가 묘사를 했어요. 그렇게 되죠? 우리 감정이라는 게 감정이 북받치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더듬어지고. 그게 과학감, 혀가 딱 꼬부러지는 거예요. 야, 이 사기구나. 어디 성경이 그렇게 해서 방언시켰다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런 역사가 제자들 당시에 너무 미개했잖아요. 그렇게. 정말 돈 많은 사람이나 바울같이 돈 많은 사람이나 저 다소에서 로마로 가서 유학해가지고 석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돈 많은 사람이나 미국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그랬지. 요즘에는 뭐 미국 안 가도 박사학위 받는 사람 많잖아요. 미국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주던데 뭐. 그러니까 아주 미개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소위 방언한다고 하는, 이게 성경이 방언 얘기가 아니라 방언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연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방언을 한다니까 바울이 방언에 대해 정리를 하냐. 너희들 왜 그렇게 오랑캐 소리 하느냐. 1만 마디 그런 오랑캐 소리와 같은 방언보다 한 마디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정의를.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 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게 과거에 다 고생하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수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장로님들이 경번에 인도하실 때 그 무엇인가를 읽어보시고 이제 뭔가와 닿고 반짝반짝 느껴지니까 그걸 전할 때마다 앉아가지고 제가 미소가 자꾸 정말 써놓기 다행이로구나. 안 써놨으면 이렇게 입마루로 또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오랑캐 소리요. 오랑캐 소리는 못 알아듣죠. 오랑캐들 그 중국 공산당들 왜 오랑캐들이 막 북에서 남침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군이 부산 언저리까지 낙동강 언저리까지 그렇게 밀려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저들끼리 왜 흑인들 자기들끼리 그 오지에 사는 흑인들 뭐 말하죠.
물론 전혀 영어도 아니고 불란서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말이 아니에요. 걔들이 무슨 말을 저들끼리는 통하잖아요. 야, 여기 오지 말아라. 여기 먹을 것이 많다. 야, 나 지금 화났다. 이런 거 다 저들끼리 다 통한단 말입니다. 짐승들도. 그런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얘기하면서 방언했다고 얘기하니까 방언은 신령한 말인데 그렇게 신령한 뜻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리고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는데 그 말이 각각 자기들의 말로, 미국에서 온 사람이 영어로, 영국도 영어로, 불란서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각각 거기에서 온 사람들은 그 나라 말로 알아듣는 통역 역할을 한 거죠. 성령께서. 그게 진짜 방언인데 지금 그런 방언은 지금 없잖아요. 왜? 고린도서에 방언도 끝나고 예언도 끝난다. 예언하지 말고 방언하지 말라. 끝날 때가 됐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남겨놓은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방언으로 큰 돈 벌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든 정치든 이 세상은 다 속임수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쏘아야 되고, 요즘 의사 파동도 나오고 많죠. 다 기득권 투쟁이에요. 정치도 기득권 투쟁, 먹거리 투쟁, 이권 투쟁이에요. 민족을 위하고, 건전한 사상, 올바른 인권을 위하고, 다 기름 발린 소리예요. 인권 무슨 인권이에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 아내의 인권도 무시하고 자기 자식들의 인권도 무시해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정치한다고 나와서는 인권이 회복돼야 되고 노동권이 회복돼야 되고, 노동권 회복되게 와서 정치하기 전에 집안에서 아내의 노동을 덜 할 수 있도록 돕기를 했나? 말도 아닌, 속으면 안 돼요. 그래, 성경 모르면 그냥 속고 산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올바른 걸 모르니까 다 속죠. 여러분, 어느 분은 이것도 날더러 선동한다고 누가 할지 모르지만 실제 있는 얘기니까 절대 건강검진을 안 받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의사가 지금 많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환자는 제한적인데 환자는 또 건강관리 잘하니까 큰 병이 잘 안 걸려. 병도 없고. 그러니까 또 의사들을 생명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같은 질병들을 허락해서 또 한때 돈을 벌게 만들고 다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사람이란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점 하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은, 야, 이미 점이 이게 확대해서 암이 돼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 딸을 못 보고, 내 자녀들도 못 보고, 사위도 못 보고, 이거 친구들도 못 보고,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되겠다. 수술 받다가 죽는 사람 많잖아요. 책임 안 져요. 천하 없어. 누가 자꾸 날 귀가 이거 왜 고생하시냐고, 이거 수술하고, 여기다 보청기를 안에다 끼면 아주 잘 들리고 좋다고 경험자들도 많고 그런다고 자꾸만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한번 검진을 하세요. 그 검진을 하니까 이쪽 귀가 다 청각이 다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 이게 망가져서 이게 망가지면 이쪽도 망가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막 보면 이것도 보존되고 여기서도 잘 들리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날들어 사인을 하네요. 읽어보니까 죽어도 책임을 안 짓는다. 나이 짓은 안 해요. 내 도박 안 할래? 나 안 할래요. 다 결정했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 살다 보면 암도 살다 보면 다시 회복이 돼요. 우리 여기 권사님 한 분 위장에 무슨 오늘 안 나오셨네 여기?
나이 많으신 분, 위장에 무슨 뭐, 암이 있다고 어쩌다고 그러네. 노인들은 더구나 암 걸려도 10년, 20년 너끈히 살아요. 그런데 돈 있으니까 그걸 쨘다고 째서 해놓고 보니까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 대신 고민하고 욕심부리고 남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나아요. 더 왕성해요. 더 악성이. 악심이 들어갔으니까 종기는 그 암이라고 하는 건 악기의 덩어리 아니에요. 악성의 덩어리. 그게 이제 암이거든요. 좋은 마음, 선량한 마음, 아름다운 생각, 사랑하는 마음을 푸근하고 따뜻한 마음, 이 마음 가지는 것이 만병의 통치죠. 만병의 통치. 그러면 약간 뭐 속상했다가 어쩌다 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다. 잠깐 속상했다가 아이고 뭐 그때 이럴 필요 없이 고치면 되는데 그게 이틀이가 사흘이가 이래 놓으면 이제 그게 자리 잡는 거예요. 미워했던 아내를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했던 미움이 그게 점점 악성 덩어리니까 그게 좀 건강 강해하는 것 같은데 예,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말고 살자. 근데 안 속고 사는 건 내가 뭘 알아야 안 속고 살지요. 안 그래요? 뭔데 어떻게 안 속고 살아요? 생각하면 시골에서 또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불광동이 어딘지 알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 불광동 아세요? 아 알지요. 저 불광동 좀 한번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잘하니까 데려다 주죠. 태워놓고는 저 용산 쪽으로 나서 노량진 쪽에 가서 한 바퀴 삥 돌고 그 다음 저쪽 강남 쪽으로 해서 잠실로 돌아서 불광동을 데려다 주면 택시비가 얼마가 나와요? 10만 원도 넘겠죠. 그렇게 쏟고 사는 과거 아저씨들이 있었잖아요. 딸내지 왔던 아주머니도 있고. 모르면 쏘아요. 이게 성경을 알고 보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더니만 강론집을 이거 다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 서재에 있는 책 수백 권일 거예요. 그 오지라는 바나나에 그냥 꽉 찼더라고요. 몇 권인지는. 그거 다 내버린다고 내놨다고 그러더래요. 내놨다고 그래요. 알더러. 그거 다, 답도 없고 거짓말만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일부 쓸만한 거, 뭐 사전요 이런 것들은 좀 갖다가 앞으로 도서관 짓고 나도 도서관 만들려고.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자, 다음에 12장 14절로부터 47절 2장 3장 공부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가능하면 제가 오이코스 대학에서 강의한 첫 시간, 1시간 거 바로 보내드려가지고 여러분들 김 다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 날 이 시간에 듣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정말 소중하고 값진 귀한 보화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즐기고 즐겁게 나누면서 성도 교제를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쏟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도 쏘기도 하고 쏟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셔서 말씀 다 깨닫고 진리를 찾아 진리 아래서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단들 가는 길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를 영접하는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